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부터 38절입니다. 신약성경 15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허아론 목사님 나오셔서 보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치유장으로 알려진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마지막 치유 사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의 치유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같이 귀신을 쫓아내는 치유를 일명 축기 사역이라 하는데,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있는 두 건의 축기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갔다가 결국 다 몰살시키고만 사건을 통해서는 믿음이라고 다 같지 않음을, 곧 살리는 영적인 믿음이 있고 죽이는 육적인 믿음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고, 둘째, 지난 시간에 본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주신 사건을 통해서는 귀신이 하는 일이 부족하게 하는 것, 곧 말 못하게 하고 못 보게 하고 못 듣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잘 되게 하고 풍족하게 하는 것, 곧 말 잘하고 잘 보고 잘 듣게 하는 것도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로써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축기 사역의 귀신들은 믿음을 헷갈리게 만들고 있고, 두 번째 축기 사역의 귀신은 능력과 복을 혼동시키고 있는데, 이게 뭘 뜻할까요? 바로 귀신이 하는 일이 결국 사람으로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잘못 따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목적 또한 매우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목적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도 잘못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 보세요. 장애만 귀신의 농간이 아니고 뛰어난 건 역시 얼마든 귀신의 장난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누가 똑똑하고 건강하고 일도 잘하는 게 귀신 짓이라고, 곧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복이라고 생각하지, 좋은 거라 생각하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그러므로 귀신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과 믿음 안에 건강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삶을 오해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른 믿음이야, 그렇게만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라고 속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야, 계속 그렇게만 해, 이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틀린 길을 맞는 길로 믿고 잘못 가게 해서 그 길을 가는 나도 천국 못 가고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천국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부지불식 중에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상에 지옥 동료로 삼고 있는 겁니다. 어떤가요?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 이게 귀신 곧 마귀의 실체입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같이 거룩을 가장해서 복과 능력을 가장해서 철저히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죽이는 거예요. 종으로 써먹은 사람도,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도 누구랄 것 없이 다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귀는 사람을 세상으로 내몰아서 세상의 즐거움을 탐하며 살게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생활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변질되게 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얼마든 마귀의 놀이터가 될 수 있고, 성도도 얼마든 마귀의 끈앞풀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 회당이 그랬어요. 서기관들과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또한 그랬습니다. 그뿐입니까?
중세 로만 카톨릭도 그랬고 교황을 비롯한 신부들 또한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안 그러겠습니까? 누가 장담할 수 있겠어요? 마귀의 장난이 그때로만 끝났다고, 지금은 없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귀에 속여서 지옥 보내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한 사도 베드로의 경고는 2000년 전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그 아가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신이 하는 거에 반대로 하면 됩니다. 첫째,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고백한 세례 요한과 같이 내가 존경받고 내가 살아남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됩니다. 둘째,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라고 고백한 바울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피할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이미 해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리신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분이야말로 마귀 권세를 완전히 깨부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고 의지하여 매 순간 매 순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은 보시다시피 마태복음 9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고로 마태복음 9장의 결론인데 단순히 마태복음 9장 한 장의 결론이 아니라 사실은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 그리고 그로부터 촉발된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치유사건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9장에 이르기까지 이 큰 전체 한 단락의 최종적인 결론인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뭐가 결론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꾼이 필요하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37절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7절 38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혼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다 보니 힘에 부치셔서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도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신체는 한계가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능력은 그렇지 않으니 얼마든 다른 방법이 있으실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어떻게 하셨지요? 5,000명 이상 되는 많은 군중을 일시에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고기와 떡을 여러 개로 만드실 수 있다면 뭐는 안 되겠습니까? 그럼 문제 해결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유대 땅 곳곳에 보내면, 아니 세상 여기저기 다 보내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아니 물고기하고 떡덩어리를 여러 개로 만드시는 분이 몸은 분신술같이 그렇게 만들지 못하시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러실 생각이 전혀 없으십니다. 대신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청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인즉 한마디로 기도하라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대로라면 언뜻 생각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 질병과 귀신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고치고 돌볼 예수님 같은 능력의 종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명령인 것처럼 들립니다. 어딘가에서 성들이 나타나서 어딘가에서 종들을 보내주셔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기도하라 이러는 것처럼 들려진단 말입니다. 그 종들이 어디서 오나요?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마태복음 10장 1절로 1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12명에게 각각 귀신을 쫓아내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지요. 그리고는 2인 1조로 유대 땅 곳곳에 보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걸 통해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기도해야 할 예수님 같은 능력의 종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들 자신입니다. 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똑같은 일들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내달라는 기도는 다른 누구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이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기도, 곧 내가 보냄받아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만하고 또 쓰실 만한 사람이, 그런 제자가 어떤 제자일까요? 오늘 말씀 35절로 36절에 있는 것처럼 부지런히 찾아다니는 사람일 테고, 맡겨진 소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일 테고, 또 무엇보다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당연한데 오늘 말씀의 초점은 거기 있지 않아요. 제자들이 어디를 가냐, 뭘 하냐, 거기에 예수님의 눈길이 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어디에 가 있냐면 제자들이 부지런히 다니고 맡은 소임을 성실하게 하고 무엇보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야 되느냐, 거기에 예수님의 눈길이 가 있는 거예요. 고로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가 하는 일, 곧 doing에 있지 않고 제자다워지는 것, being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다워지는 것이 진정 내가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제자가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일로 치면 저들이야말로 진짜 최고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도 행하는 실로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내 제자다, 내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무나도 매몰차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외면하셨어요. 정말 일 잘하는 사람들인데, 정말 열매가 많은데 오히려 그런 사람, 이 사람 내가 잘한다고, 이 사람 내가 키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전혀 모른 채 하시는 거예요. 어때요? 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게, 하나님의 법대로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에 합당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외적인 조건에 기대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 못하십니까?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일 못하십니까? 사람들에게 재능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그분 자신의 능력으로 하시는 분이에요. 없어도 됩니다. 그분이 하세요. 극단적인 얘기는 합니다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성막과 성막의 기구를 제작하는 일을 맡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도 그들이 이전에 기술이 있었다, 그 분야에서 전문가였다 하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부어지니까 세상에 성막 만드는 장인이 돼요.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 장인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통솔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전문가들을 데리고 일을 해도 전혀 흠이 잡히지 않는 지도자들이 돼요.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었지만, 기술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지자 능숙하게 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이 아닙니다. 지식도 경험도 기술도 사람 수도 아닙니다. 제자다워지는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 그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가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내가 쓰임받기 합당한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름만 제자가 아니라 내가 제자다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자. 나는 정말 깨끗한 그릇인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묻고 그렇게 되기를 힘써 감당하는 노력하는 그런 제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 제가 정말 깨끗한 그릇입니까? 주님의 그 거룩하신 일을 감당하기에 제가 정말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주님 지혜 주십시오. 능력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게 뭘까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는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인지, 나는 얼마나 무가치한 종인지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여 주시는지를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얼마나 황송한 것인지도 새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불법을 행함으로 책망받은 사람들처럼 주의 이름으로 제가 이것저것 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 망발을 감히 예수님 앞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는가?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제자의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가? 주님, 나는 너무나도 연약한데, 너무나도 큰 죄인인데 주님, 제가 정말 이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이것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제자답게 되도록. 그러면 겸손하지 않을 수 없고 겸손할 때 비로소 갖게 되는 거예요. 긍휼의 눈을. 36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이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보실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그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밥 좀 적게 먹으랬더니 걸신 들린 듯 정신없이 먹어대더니 병에 걸렸다고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가지 말라고 입이 닳도록 타일렀는데 기어코 가서는 저런 몹쓸 일을 당했다고 탓하지도 않으세요. 병에 들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 당사자들 탓하지 않으세요. 심지어는 꼬드긴 사람들, 안 좋은 환경들 그조차도 탓하지 않으세요. 그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만 하실 뿐이에요. 이 당시 병든 사람들, 이 당시 귀신 들린 사람들, 남복의 외모가 못한 사람들 다 뭐로 여겨진 줄 아세요? 저주받은 사람들로 여겨졌어요. 그 저주는 왜 왔어요? 분명 하나님께 뭔가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노라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픈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의 비방까지 받아야 됐어요. 귀신 들려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느라고 너무나도 아프고 창피한데 그런데도 사람들의 손가락질까지 받아야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절 탓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저들이 아픈 것은, 저들이 귀신 들린 것은, 저들이 약한 것은 다 내 탓이야.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요?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누굽니까? 왕이에요?
제사장인가요? 물론 그렇죠. 그들도 목자로 세워주셨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그럼 그들의 목자는 누굽니까? 왕이 제사장이 백성들의 목자라면 왕과 제사장들의 목자는 또 누구세요? 하나님. 예수님 자신이세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야말로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고생하고 기진맥질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기 탓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정말 양을 사랑하는 목자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대부분이 다 부모이신데 양부모도 아니고 친부모라면 어때요? 자식이 아프다면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한밤중에라도 들쳐업고 병원까지 뛰어가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자식이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서 인생을 허비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면 가만 놔뒀습니까? 네 인생은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그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매를 들어서라도 밤새 훈계를 해서라도 바로잡으려고 눈물로 호소하기까지 했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심지어 자식이 잘못했을 때 모든 죄를 내가 다 뒤집어 써서라도 자식 살리려고 하시잖아요. 남들이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식 감싸는 그게 내 부모된 내 마음이었잖아요.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픈 양을 찾아서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는 것이 그게 목자예요. 잘못된 교리나 세상의 논리에 세뇌돼서 안전한 울타리를 벗어나 죄의 길로 갈 때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내가 어떻게 하겠니 이렇게 놔두지 않고 날밤을 새서라도 훈계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게 그게 목자예요. 병만 아니라 사소한 결점까지도 다 고쳐서 온전하게 바로 서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목자예요. 그러니 보세요. 오늘 말씀 속 35절 36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것이 다 뭐예요? 참 목자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자연스럽게 일부러 해야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연스럽게 되는데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된다고요? 내가 쓰임받기에 합당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를 통해서 나란 사람이 얼마나 제자의 자격이 없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될 때 그때 비로소 긍휼의 눈을 갖게 되고 그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면 저놈 탓이 아니라 환경 탓이 아니라 다 내 탓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참 목자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제자입니까? 곳곳에서 볼멘 소리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들이 왜 이러냐고, 목회자들이 왜 이러느냐고, 뭐 장로님들이 왜 이러느냐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이 왜 이러느냐고. 제자다운 사람이 없다고 불평하기보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판단하는 눈,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가 돼서 그 긍휼한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내 그 긍휼한 눈으로 그 사랑의 손길로 고장난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는, 무너진 환경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기도하며 겸손함을 회복하고 긍휼함을 덧입게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사람들의 질고를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있는 곳곳에서 병들어 고통당하는 양들, 귀신에 시달리며 그릇 살아가는 양들, 울타리를 벗어나 위태한 길로 가고 있는 양들을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
놔두는 것이 아닌 긍휼의 눈, 사랑의 손길로 보듬어주고 고쳐주는 능력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까요? 눈을 감고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어떠세요? 제자입니까? 이름표만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사역이 잘 되기를, 교회가 부흥하기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정말 제자다운 제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제자답게 있는 곳에서 섬겨야 되는데 우린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아니라면 이 시간 주님,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는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너희가 그와 같은 일꾼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하기만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청하라고, 그렇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나가기 전에 먼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인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 쓰임받기 위하여 거룩함을 내가 온전히 지켜가고 있는지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이 아닙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다워지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마음의 중심이 바로 세워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0점이 잡히지 않은 총은 아무리 쏘아도 빗나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그것은 결국 벗어나는 일, 하마르티아, 죄가 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먼저 바른 제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욕심과 교만과 세상 생각들을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었건들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고, 자격 없음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가치한 종임을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고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제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제자가 없다고만 불평하고 사람들을 원망할 뿐 내가 그와 같은 제자가 되려고 애쓰지는 않았음을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른 데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보내시고 쓰시는 제자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보내주셔서 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 결단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제자 되기를 결단합니다. 내가 큰 죄인이었던 것들을, 죄인 중에 괴수였던 것들을 깨닫고 교만하게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겸손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보내달라고 떼쓰는 것이 아닌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져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잘 섬기며 사람들을 살리는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우리가 되기를 힘쓰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예수님께서 본으로 보여주신 행동대로 우리가 또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 필경 죽을 것만 같고 가진 것조차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주님 거기에서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의 영광을 맛보셨사오니 우리도 또한 십자가로 올라가는 그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죽기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짐으로 필경 부활의 영광을 맛본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죽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잃기를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 말씀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결단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결단 주님 붙잡아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기억나게 하여 주옵시고, 담에 막히고 벽에 가로막혔을 때에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 힘이 아닌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주님의 일들 온전히 감당하고 고백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죄인됨이, 죄인 중에 괴수였음이 발견되게 하여 주셔서 더 겸손해지게 하소서, 더 거룩해지게 하소서, 긍휼이 넘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긍휼의 눈길로, 사랑의 손길로 사람들을 고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또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며 사랑의 손길로 고쳐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함께 가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